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5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준비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보아스만 준비되면 안 되죠. 보아스와 이제 짝을 맺어야 되는 그 룻도 준비가 돼야지. 자, 기근을 피해서 에브라스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의 객이 되어 고통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던 중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진 암담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나오미의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찬 것을 상징하는 말이고, 나오미의 체험으로는 마라의 쓴 체험을 시작한 후로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냥 뭐 4년이나 뭐 5년이나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것도 영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율법대로라면 신년이 앞으로도 40년이나 남았지만, 나오미와 소년 과부인 이방 여인 룻의 정경을 모두 보고 계신 여호와께서는 그 징벌의 기간을 감하여 주셨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잃었던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며, 구속자인 기업 부를 자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미리 대기시켜 놓으셨고, 이 보아스를 대기시켜 놓는 과정이 있었다는 건 지금 살펴본 거예요. 룻기에는 그런 내용이 세세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내려간 삶이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뭔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나보다는 저 사람 그래도 나 안정이 더 많지 이러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투닥대다가 헤어지죠. 그러다 보면 서초동에 판사 만들어놔야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잘 사는 게 좋지. 그러려면 왜 그러면 서초동을 자주 가느냐, 이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집을 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가를 들였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지. 이게 젊어서 혼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그걸 언제 그걸 길들여. 참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재혼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럼 우리 다 재혼해야 되겠다 이러시지 말고, 이거 뭐 말도 나르기가 어려워. 여인이 룻이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죽게 하신 것도 보아스가 그 밭주인이어야 되고, 룻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은 우연이라고 해봤지만 절망적인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희년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종이 추수하는 밭인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떨어진 이삭의 말씀을 주어 시모를 봉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에는 추수법이 정해졌고, 모퉁이까지 절대로 다 비우지 말라 그랬고,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주워가지 말아라, 이 율법이죠. 거기에 이 룻기에 그대로 지금 똑같이 보아스가 그 되는 사원들에게 그 말 하잖아요. 율법 말 하잖아요. 주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나오미와 룻의 정경을 측은히 여기셨으므로 생명을 회복할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희년 나팔이라고 할 때 그 나팔 요벨이라는 것이 인도를 받다, 인도하다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파양 땅의 늙은 과부 나오미에게 들린 룻기 1장 6절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는 이 말씀이 이 소리가 들린 것이 신년나팔을 들은 거다 그러면 신년나팔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죠. 양식이 궁한 사람에게나 들릴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나팔 백날 불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 상관없는 일이니까 들리겠어요? 이게 또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나오미와 룻에게 구원의 희소식인 복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찼고 구원의 날이 이른 것이니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되돌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본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타양 땅의 이방 민족 틈에서 지낸 10년 세월은 악몽보다 더 지독한 생지옥 체험이었는데 하늘 같은 남편 이뤘죠. 집의 두 기둥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뭐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죠. 말하자면 야,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다 이제 호까지 둘이 달려가지고 그 생과부들 저걸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야 그러지 말고 또 좋은 사람 만나라 이 말밖에 해줄 말 없죠. 뭔 얘기를 하겠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의 최소한 수로서 인간으로서는 길고도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짧게 단축시켜서 마라의 체험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기간이며 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의 이기는 성도들이 마땅히 받을 삶의 체험으로 당해보아야 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만수 중에서 가장 짧은 최소한의 기간을 상징할 때는 늘 이렇게 10일, 10년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런데 야곱은 10년 세월을 갑절로 연단받았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때문에 그랬죠. 그 지역의 법칙대로 하자면 큰딸을 먼저 줘야 되니까 큰딸 얻은 것 때문에 10년 세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결국 얻어야 되니까 10년 세월 해가지고 20년 세월을 그 성경에 의하면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수일같이 보냈대잖아. 그런데 자기 외삼촌에게 말할 때는 내가 밤낮 쉴 틈도 없지 못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양을 치느라고 수고를 짰냐고 한 거 보니까 그냥 수일같이 지낸 건 아니지. 그런데 또 라헬만 생각하면 수일같이 지나갔다는 거거든. 또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외삼촌의 양 치는 거에서 고생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수고를 한 세월 했는데 10년 세월 지긋지긋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년 세월을 더 지내는데도 수일같이 지내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이 참 전능하려고 보면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20년 세월을 견뎌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는 무언가 건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빠져나가 누구도 당하게 만들어버려. 이야 정말 이런 하나님 만나봐야지. 이거 사람의 말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하여가 경험해봐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 혹은 요셉의 환란으로 대표하고 있는데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이었죠. 요셉은 17세 때부터 시작해서 30세 때 등극을 했으니까 야곱은 40세 때 가서 60세 때 돌아왔고,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 문제로 아비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받단 아람 땅 나홀의 성 곧 모친의 친가로 가서
이 나홀성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죠. 아브라함의 형은 하란이에요.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는 하란성, 나홀성이 있죠. 예. 거기가 리브가와 라헬의 친정 동네잖아요. 사라의 친정 동네가 거기죠. 대답을 안 거 보면 또 잘 모르시는가 봐. 사라, 리브가, 라헬의 친정 동네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저편에 있는 하란성, 나홀성 그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 셋인데, 하란, 아브람, 나홀 삼형제잖아요. 이제 미리 내가 문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여기서 친정동네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떠나서 하늘 장자교회로 가는 것이 완성이지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번이잖아요.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렇게 그 아내를 넘겨줬다 되찾아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이기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건 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돼. 다 뭔가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장자의 명분과 권리 문제로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땅 나홀성 곧 모친의 친가로 가서, 리브가의 친가가 친정이 거기에요. 나홀성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외갓집이잖아요. 외갓집은 어머니의 친정집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밧단 아람 땅은 야곱으로 말하자면 외갓집이, 어머니로 말하자면 친정집이요. 거기가. 근데 나홀성에 가가지고서 리브가 라헬을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20년 세월을 고난당한 것은 10년 세월을 2배로 당한 생지옥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레아를 위해서라는 것은 구약 백성을 주님이 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 시대에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고난받았느냐고 또 이러고 따지면 일단 그 사람한테는 설명하려면 또 그거 한 권이지 또 어떻고. 라헬을 위해서, 신약 백성을 위해서 10년을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표다. 야곱 자신이 외삼촌의 양을 치는 데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한낮으로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일같이 지냈다 이렇게 됐어. 뭐 눈붙일 틈도 없이 수고를 하고 고생한 거예요. 그냥 수일같이 지낸 거예요. 그 두 마리 다 맞죠. 이것이 전능성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땐 이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소리 한번 딱 붙들리면 도망도 못 가. 나 요즘에 어떤 형제 자매 지금 내가 다 알고, 나는 다 알고 앉았어. 너 죽어놨다 이제 한번 다 내가 너무나 나는 이게 체험이 아주 막, 그래서 하나님이 붙으셨구만, 하나님이 손에 붙들렸구만. 그러면 너 이제 죽어놨다고. 너 힘 다 빼지. 내가 힘 다 빠져야 돼. 혼자 힘 빠져도 안 돼. 그게 내려가는 힘 다 빠져야 돼. 양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꼼짝 못해 이거. 아주. 그렇다고 이거 때려치워버리자. 그것도 때려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야, 나 이거 정말 꼼짝 못해 아주. 나 늘 얘기하지만 손해나는 장사하는 건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장사를 해도 돈이 쏠쏠 나고 그런 것은 장부자도 상관없어. 생생해. 그런데 손해나는 장사하는 것은 항상 뼈만 남아. 그런데도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나가면 화야지 어떻게 해. 해야지.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손들고 다 나오미와 룻처럼 두 손 두 발 두 손만 들으면 너 아직 들을 거 두 개나 남았어. 그러면 그냥 이래버려. 그냥 다리를 딱 군지러 놓아야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그리고 나 몸으로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몸으로 배웠어요. 이 고백을 딱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못 도망가. 나중에 그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딱 쓰이게 돼 있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무슨 간단하게 뭐 신학교 가서 뭐 조직 신학을 뭐 해서 배웠고 뭐 학점을 얼마 받았고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요셉에게 보이신 두 번의 꿈을 꼭 이 두 번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 인생에서 실제적인 구속으로 이르기 위하여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때는 뭐 채색옷이나 입고 형들 뭐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아빠 저기 형이에요 뭐 이렇게 했대요 막 이러고 이랬었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내가 혼내야 되겠구만 이러고, 왕자님 공주님으로만 웅냥이 와서 길러놓으면은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낯선 땅 애굽에 팔려가서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전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온갖 고난을 겪은 기간이 1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말이 나오고, 아모스 6장 6절에는 요셉의 환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대표인 거예요. 길들임 받는 기간을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선지서를 읽으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죠. 영적인 말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거든. 선진들의 예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현하기는 바벨론과 아스르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정한 기간 동안 환란을 겪다가 소수의 무리만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와 룻은 10년이라는 세월을 환란을 당하며 쓴 고통을 맛보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버리는 기간이, 이것을 완전히 뺏기야만, 우리 홍영재 말로는 다 털려야만 손을 들지, 조금이라도 나오면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한다는 거거든. 점점 더 허덕거리게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힘을 쏙 빼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놔버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글을 쓰실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가면서 전도한다고 뭐 하고 다니겠다 큰일 난단 말이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영혼들. 불쌍한 과부로서 두 자식마저 잃고 홀로 단신이 된 나오미는 청춘 과부가 된 두 자부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본향을 향하게 되었는데, 전에 기근을 만나 조상 대대로 상속되던 기업의 밭과 집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되찾이가 되는 때가 온 거예요. 터전을 다 팔아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풍족하게 이방 땅으로 떠났으나, 그 10년 세월 동안에 타양객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잃은 건 남편 잃은 거고 두 자식 잃은 거고, 그럼 살 도망 없는 거예요. 돈이 남아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뭐 가진 거라 하면 돈도 떨어졌지, 남편도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돈은 없어도 남편 자식이 건강히 살아있으면 나오미는 어쨌든 보호자가 있는 한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의지할 것을 없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아까 선지서에서 말한
힘을 소실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뭐 자꾸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셔.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니래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가지고 이런 것을 전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이야 응? 어제 말이야 금방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두 번 쳐다봤으면 오늘 한 번만 봐야 되잖아. 자꾸 이래서 하면 사람 죽어가지고 오늘 내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아예 오늘 안 보고 갈 거야. 그냥 그 성공을 했어. 그래도 여기에서 사라지기 전에는 밥숟갈 뜨면은 금반지가 왔다리 갔다리 여기 보이는 거 이거 눈 감고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금반지가 왔다리 갔다리 뭐 요새는 금반지 시시하니까 뭐 그 보석 반지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막 결심하고 막 이게 뭐 하고 그것은 절대 구원이 아닌 거다. 힘을 다 뽑아내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것이지. 무슨 놈의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뭐라고 이런 얘기 자꾸 나오면 정말 이 사람들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안 나느냐. 세상 말로 무난하게 살아서 그래. 무난하게 살아서. 하나님도 다 사람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시키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데 고생을 안 시키면 힘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되냐. 그게 나도 답답하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 그게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난 인생들 고생시키지 않은데 불순종을 하니 어떡하냐. 나는 저 인생들 구원을 하려니까 힘을 뽑아내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원래는 아니다는 거예요. 불쌍한 과부가 이제 이처럼 두 자식마저 잃고 홀로 단신이 된 다음에는 청춘과부 두 자부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본향을 향하게 되는데 전에 기근을 만나 조상 대대로 상속되던 기업의 바친 삶의 터전을 다 팔아서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풍족하게 떠났지만 10년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욥기가 생각나죠. 뭐라도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굴복해요 안 해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나는 이제 쉽게 표현하고 갈 때까지 가봐야 해요. 그것은 경험이 필요한 문제지 내가 잘못 얘기하면 상처받아 또 그러고 형제님은 말이야 축복의 말은 안 해주고 말이야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자꾸 본인이 경험해보고 본인이 손들고 돌아가야지 내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율법대로 막 율법적으로 막 형제님 그래서 쓰겠냐고 이렇게 한다고 건드는 게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한 말도 안 해. 갈 때까지 가보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배우나 손들고 와라. 그래야 여기 와야 내 말 안 해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기근을 보내어 엘리멜렉의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생과부가 된 두 자부와 함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하나님은 완악한 인간을 교육시킬 때 순종을 가르칠 때는 환경의 매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교리적으로 누구한테 들은 것은 이런 환경을 당할 때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인 것이지 그 사람의 생명은 아니잖아. 나도 형제한테 우리 정화자매가 백날 배우면 뭐래 본인이 경험을 해야 이 말이 그 말이구만 하지 이게 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룻을 유대인의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룻은 이방 여자인데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라헬을 야곱에게 중매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행해졌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보아스와 연합시켜서 예수님에게 족을 붙이는 거예요. 이방 죄인을.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하여. 룻이 아들을 낳으면은 룻의 아들이 아니죠. 나오미의 아들이 되죠. 이렇게 사장에 보면 그런 거다 이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은 엘리멜렉으로 손자지만 엘리멜렉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기는 룻이 낳았지만 그것은 룻의 몸을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드는 자손을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딸만 두고 죽은 경우 후사가 없으면 딸을 여러 딸이 있으면 맏딸이 시집을 가서 맏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그래서 그런 장자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은 우리 같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죠.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접붙이는 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친아들 친딸이 다 없어. 그럴 때는 며느리라도 접붙이는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기근이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을 당한 죄인된 인간들이 에덴의 동편 롯 땅에서 유리하며 고생하면서도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롯 땅에서 성공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부자로 뚱뚱거리면서 유지가 돼서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자기 백성의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 소리를 들어도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누구에게는 왜 안 들리느냐 이거예요. 누구는 들리고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그러죠. 아니 귀 안 달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들려. 다 듣긴 똑같이 들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이나 복음이 들리는 것이지 마음이 완악하고 부유한 자는 채워진 자는 살찐 자는 들리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서 아버지께 자기 몫의 기업을 달라 하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것을 다 날리고 기근까지 겹치니 죄지치는 자들에게 가서 지엄나무 열매로 연명하려 했으나 주는 자가 없었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연상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나팔 소리를 율법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돌아갈 물을 마음이 없으면 물을 수 있다겠어요? 물을 수 있다겠어요?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관계 있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야, 둘째 아들들도 여기까지 가니까 돌이킬 기회가 온 거죠.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럼 여기 이제 내 말로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더 이상 간다니 이것밖에 없지 뭐 이제. 근데 이거 할 수는 없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른바 되었다가 되찾으신 둘째 아들은 돌이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저지른 자신의 죄과를 다 고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하리라 하고 깨어진 심정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영원히 종으로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팔릴 수 없어요. 자기 동족에게 팔렸어도 종으로는 드리지 못해요. 품꾼으로
6년 동안만 부려먹다가 제 7년째 되면 품삯을 넉넉히 주어가지고 자유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가기 싫다고 해서 조금 더 중으로 더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7번까지만 허용하고 신년이 되면 초태에는 무조건 가야 돼. 이제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법이요, 유대인들의. 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바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둘째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나오미와 룻으로 상징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히브리인들은 이방인에게 영원히 종으로 팔릴 수 없었고 동족에게 팔렸을지라도 종 신분이 아닌 자유자로서의 품꾼 신분으로만 붙여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년 면제년에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품삯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런데 품꾼으로 부려먹은 사람은 줄라게 안 줄라게? 라반은 외삼촌이고 장인인데도 안 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삼촌에게서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삭스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품삯은 하나님께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부터도 내가 달려가면서 좋게 잘 주질 않거든. 내놓으라고 그렇다고 피켓 들고 덤빌라니 세상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게 되냐 이거요. 그럼 아내고 내 외손자 다 놔두고 너 혼자 가. 그러면 어떡해? 그 피켓 들고 시위도 못하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앉으면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딱 알아서 다 줬다는 품삯을 풍부하게. 예.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품삯 받아갖고 나와요? 빈손으로 나와요? 다 하나님이 주게 만들어. 꼼짝 못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나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요? 품삯 받아가지고 가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아, 종으로 부려먹었으면 히브리인들은 꽁으로는 절대로 못 부려먹는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소망을 여기다 두셔야 돼. 힘을 빼느라고 가진 거 다 뺏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반드시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품삯을 받아갖고 나오게 돼 있지 꽁으로 나오는 법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다만 바꿨어. 네. 세상 것을 가지고 제거시킨 다음에 위로부터 주신 품삯으로 바꿔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나가야 성막도 건축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말이 정확히 깨달아 주시고 이게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쫙 이게 풀려나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쉴 틈도 없이 수고한 삭슬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어 자유자로 본향의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에서 기인되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반복 적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죠. 자,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간 히브리인들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이방 왕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율법에 이미 그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품꾼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는 반드시 풍족하게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받아가지고 나온 걸로 이제 뭘 하느냐? 성막, 애굽에서 나올 때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쓴 것이고 받은 것을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게 돼 있다. 자, 이 말은 세상 돈 가지고는 성전 건축할 수 없죠. 세상 돈을 뺏은 대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종으로 수고를 할 수 있는
부비를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용도로 쓰게 만든다. 이것이 전능자다. 그 대신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해나 돈 다 뺏겼으면 굶겨주시지 않으셔. 걱정하시지 마셔. 예. 다 먹여 살리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게 좀 녹록하지는 않지. 그냥 사는 거지. 그때서 모든 것에 지족하는 법을 완전히 배워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안 그러면 변질된다. 이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돈만 알면은 변질되게 돼 있어. 이거는 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 돈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 성경에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여호와의 배필인 이스라엘의 어미를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하며 시온의 딸들은 시온산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이 옮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시온이라고 부른다. 처녀딸 시온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의 아들들 곧 기업의 상속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에서 보아스도 나오미도 내 딸아 내 딸아 계속 불렀죠. 그럼 뭘 상징한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사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시온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며 시온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친이며 시온의 딸들이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권속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시온에게 이제는 그것을 피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곧 속죄절의 나팔이요 안식년 곧 연제년 나팔이며 희년 나팔의 실제인 것이다. 이것이 구속사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적용을 하는 얘기로 지금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예루살렘 교회, 나오미는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교회를 대표하고 룻은 안디옥 교회 곧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어머니 교회를 대표한다. 두 여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여자는 늘 확대 해석을 해서는 교회에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룻기의 시모와 자부로 상징되는 두 여자는 곧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 얻은 이기는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구원 얻은 자들을 낳은 두 모교회이며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낳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룻이나 나오미는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후사가 없으면. 자,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아담과 하와로 상징된 마지막 아담과 교회에 대한 비밀로서 교회는 크름녀교회 즉 바벨론에 있는 여자,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죠. 구약성경에는 와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대표한다. 야, 바벨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는 종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 새를 입은 여자를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낳는 남자가 신부성으로 14만 4천의 주님의 배필을 인도해갈
종들을 낳는 교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룻은 신약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낳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구약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낳는 어머니를 상징한 것이죠. 그런데 룻이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대가 구약시대로도 끝나버리면 신약시대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 룻을 딸이라고 부르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자부를 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들 혹은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룻기가 그런 말을 한 것은 하나의 영적인 사실을 지금 감춰두고서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시온의 아들들로 호칭하고, 이들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며 이스라엘 양무리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시온의 딸들 혹은 처녀 딸 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후로 처녀 시온은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완성되며, 이들은 이사야 62장과 계시록 12장의 예언을 실현하여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 생에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나오미의 두 자부 중에 후사였던 말론의 아내인 룻은 굳이 시므오의 고향이 있는 유대의 에브라 땅 곧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으나, 만며느리인 오르바는 시므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고향 모압 땅에 남게 되는데, 두 이방 여자는 히브리인에게 시집을 가서 족부침을 받았으니 영원히 저주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에게 연합되어 말씀씨가 심어진 믿는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오르바가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오르바의 남편도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둘이 다 이방인인데 히브리인에게 연합이 됐던 사람인데, 그 먼저 남편이 다 죽었죠. 첫 남편이 죽지 않고 둘째 남편이 시집가면 음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남편이 죽은 다음에 새 남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 남편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은혜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 남편에 대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부 남편에, 그 율법 남편에 대해 죽으면 세상 신도 나를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룻의 태는 좋은 밭으로 상징된 신자들의 교회다. 오르바의 태는 좋은 밭이 못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흙이 깊고 뭐 거름기가 많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룻은 흙이 깊은 밭이고 오르바는 흙이 얇다, 뭐 불밭이다,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참 이스라엘의 후사 곧 이기는 자를 생산할 영혼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룻이다. 오르바는 말씀씨를 허비 탕진하는 헛수고만 하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길가밭에다가 뭐 씨를 뿌리는 얘기가 이제 그래 나온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38장에서 그 유다의 아들 엘이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밭에다가 그냥 씨를 막 뿌렸다. 이런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잉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놀랍지. 자, 그 다음에 오르바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로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자들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